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는 자들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한 랍비가 3명의 유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길에 돈이 많이 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 말한 것이죠. 제가 딸린 식구가 많고 또 형편이 어려워서 이 지갑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말했다는 것이죠. 그대는 도둑이다. 랍비는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유대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주인을 찾아서 그 지갑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말했습니다. 그대는 바보이다. 두 대답 모두 마음에 안 든 랍비는 이제 세 번째 다른 유대인을 찾아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인간인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우문현답을 들은 랍비는 그 유대인을 칭찬하고 그 유대인을 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연약하기, 온전할 수 없음을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늘 매 순간 구해야 함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28장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경고의 말씀이고 또 12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열국을 향한 그런 심판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세상 끝에 있을 우주적 심판과 또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 28장부터는 다시 그 배경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로 돌아가 다시 히스기야 시대로 돌아와서 교만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지 않고 수도 사마리아 성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성의 견고함과 경제적 부요함이 자신들을 언제나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 안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먹고 마시며 세상을 즐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새잔에 가는 꽃이었고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았다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새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여기서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처럼 북이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풍요함을 아수르가 빼앗아 간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의 교만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발현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한낱 어린아이의 그런 말처럼 그들은 무시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런 표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어린아이의 잔소리로 조롱하는 말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찮은 어린아이의 그런 소리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무서운 교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말씀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멸망은 바로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 자는 바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됨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자를 바로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교만한 면류관을 벗겨서 땅에 던지고 발로 밟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보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안에도 이 교만한 면류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가, 그러나 오늘 말씀 특징적인 부분은 갑자기 5절 말씀에 이르러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새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렇게 되다가 5절 말씀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반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리 시대가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흑암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은혜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했는데요, 그들을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사야의 큰 흐름인 남은 자 사상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세속에 빠지지 않고 교만한 면류관을 결코 쓰지 않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듯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교만한 면류관을 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들고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목숨보다 생명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갔기에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세상의 유혹이라는, 세상의 풍조라는, 세상의 풍요라는 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살아갈 때 이들은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 심판과 환난의 날에 바로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면류관을 쫓던 자들에게 면류관을 짓밟는 엄중한 심판자로 나타나시지만, 그러나 남은 자에게는 신부를 대하는 신랑처럼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신다고 오늘 5절 말씀에는 말씀하는 것이죠.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리고 또 남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에 세우신 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며 우리 삶의 견고한 기초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결국 세잔에 가는 꽃이며 무너지는 성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은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견고한 돌이 되시고 견고한 산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 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 견고한 기초돌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과시한 그 교만으로 멸망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우리가 신실하게 붙들고 남은 자로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남유다를 바라보며 정말 세상 모든 것이 끝이 있고 한낱
세잔에 가는 꽃처럼 흔들리고 무너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영원한 반석 되시고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세상 풍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남은 자로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